가끔 저는 꿈에서 죽는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느낌이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마음보다 후회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느낍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 같아요. 후회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꿈속에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후회스러운 감정이 밀려옵니다. 호스피스 환자들을 돌보는 분들 있죠. 임종 직전의 환자들, 임종하실 때까지 돌보는 분들이 약 이제 설문을 한 거예요. 수천 명 대상으로 이렇게 제일 후회스러운 게 뭐냐 했는데 세 가지를 제일 후회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첫째,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상관없이 이제 이거 포함한 거예요. 첫째가 건강하게 보낸 지난 세월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던 것.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건강하게 보낸 지난 세월에 감사하지 않은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후회하는 가장 많은 것이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었던 것. 그거를 풀지 않고 인생을 마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스럽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산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지나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늘 살다 보니까 정말 내가 살고 싶었던 인생을 살지 못한 것. 늘 남들에게 맞춰가지고 남들의 시선에 맞춰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이제 인생 마감할 때 남들의 시선만 의식하다가 정작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살지 못한 것, 이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설문조사한 건 조금 다릅니다. 뭐가 제일 후회스럽냐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었는데 세상 일에 분주하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 이런 것들이 제일 후회스럽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신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거 압니다. 그러나 신앙은 신념과는 좀 다릅니다. 신념은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신념이라 그러면 신앙은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미국 사람들을 보면 아직도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약간 퍼센트가 낮아지긴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교회를 아예 다니지 않는데도 설문조사를 하면 한 70% 정도는, 요즘은 많이 낮아졌을 것 같아요.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데도 한 70% 정도는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신념입니다. 신념인데 올바른 신념이 아니라 잘못된 신념이에요. 신념에는 바른 신념이 있고 잘못된 신념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는 신념인데 어떤 신념이냐? 잘못된 신념입니다. 저는 신념을 갖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는데도 오래 걸렸습니다. 엄청난 갈등을 겪었고요. 교회 다닐 초반에는 이 말씀에 별로 갈등을 안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고3 때부터 군대 제대할 때까지 몇 년 동안을 이 창세기 1장 1절 때문에 많은 마음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생물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저는 이게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잘 않았어요. 그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생물학을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전공하는 이 과목과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 그리고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갖게 되는 어떤 일반적인 신념, 이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부딪힘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 정신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너무나 이것이 저는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과정을 겪어서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믿게 된 거는 군대 갔다 와서 24살쯤 되던 해 비로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졌습니다. 올바른 것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진짜로요. 저는 어느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그분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 신념입니다. 이거는 신념이에요. 틀린 건 아닌데 올바른 거죠. 올바른데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은 신념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른다 그러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럴 거예요. 저는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건 신념이에요. 신앙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는 신앙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거는 신념일 수 있어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섬기는 것, 이것은 신앙입니다. 마귀도 신념에 속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신념에 속한 믿음은 마귀도 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마귀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당연히 믿죠. 그러나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심어줍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어. 이런 불신감을 막 심어줍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건 신념입니다. 마귀는 믿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작 어떤 마음을 심어줘요?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아니다. 이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에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자기를 따르는 자들,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걸 믿지 못하게 하고 삶 속에서 일으키는 게 있습니다.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사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을 걸어가야 구원 얻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믿게 만듭니다. 제가 이제 어떤 과학자가 쓴 가끔 유튜브를 보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과학자가 본 결론, 하나님은 없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 저도 그런 갈등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과학자라고 해서, 그리고 과학을 탐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보이는 것들을 탐구하는 과목이, 학문이 과학이에요.
근데 이 과학으로 불가능한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원자까지 찾아내고 중성자, 소립자 찾아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들도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는 거, 이거는 신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사실이라고 믿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죠. 이거는 신앙이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그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셔서 따르게 하시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올바른 방법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받아들인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념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가 돼서 신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옳다 생각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신념으로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신념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뀌지 않는 게 있는데요. 삶의 주인이 안 바뀌어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근데 신앙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신념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올바른 것을 받아들이긴 거긴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안 바뀌어요. 신앙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인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신앙은 저절로 끝까지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함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지금 내 믿음은 올바른 신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신앙에서 신념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요, 그 이전의 신앙의 모습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신앙이었어요. 신앙이에요. 네가 나를 위하여 견디고 참고 인내한 거, 그리고 너는 게으르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이 아니라 언제예요? 전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사도 바울에 뒤이어서 아볼로나 이런 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는 시점에서 이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은 어떤 상태였느냐? 신앙에서 떨어져서 신념의 상태가 된 거예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에는 이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믿음은 그 처음 사랑을 저버렸고 믿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신념의 상태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네가 그전에는 나를 위하여 섬기고 게으르지 않고 견디고 어떤 환경에서도 내 이름을 위하여 네가 살았는데, 네가 어디서부터 그 신앙이 떨어졌는지 그걸 다시 돌아봐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뭘 회복하라는 겁니까? 네가 처음에 가졌던 그 처음 사랑, 신앙을 회복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가 뭘 말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겼던 그 신앙, 이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사랑하시지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신념의 상태로 떨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뭘 회복해야 돼요? 신념의 상태로 떨어져 버린 것에서 다시 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대 교회에 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옵니다. 이 사대 교회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네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사대 교회에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피 흘리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감격스럽게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너희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신앙으로 내게 응답하며 살았는지, 너희들이 그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신앙을 돌아보고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게 사대 교회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념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이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숫자예요. 몇 명이 너한테 사대 교회에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 사대 교회에 아주 적은 숫자의 성도들은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는다는 말은 한 번도 더럽히지 않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늘 옷을 빠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 단 하루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흰 옷을 입고 다닌다는 말씀은 날마다 옷을 빠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옷을 더럽힐 수 있어요. 그런데 옷을 더럽힌 상태로 그냥 내버려두면 신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옷을 더럽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옷을 빨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흰 옷으로 보면 단 하루도 옷을 더럽히지 않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날마다 옷을 빠는 거예요. 옷을 더럽혔다고 해서 주님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옷을 더럽혔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느냐, 아니면 그것을 날마다 빠느냐. 그냥 내버려 두면 신념이 되는 거고, 옷을 날마다 빨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에게 몇 명만이 지금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나머지 성도들한테 너희들 안 돼,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옷을 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친한 친구 집에 이제 삼형제가 있는데, 이 막내가 이제, 저는 그 집에 가면 얘는 맨날 공부하고 있어요. 진짜 엉덩이를 늘 붙이고 있고, 그냥 그것도 엉덩이만 붙이고 있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얘가 공부하다가 우는 거예요. 안 외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거를 사실로 생각을 안 했는데 얘가 IQ가 90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IQ 차이가 있어요. 부모님이 공부 못하는 자녀들도 공부를 잘 못합니다. 자녀들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부모님 이상을 너무 뛰어넘으리라고 너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요 IQ를 똑같이 주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관점이 바뀐 게 있어요. 뭐냐면, 어렸을 때 이제 그 화장실 치우시는 분들 보면 이제 여기 길다란 막대기에, 요즘에는 전혀 없죠, 이 똥통이 있어요, 2개 이렇게 해서 거기 직접 퍼가지고 이제 담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저씨들이 길다란 막대기에 양쪽에 똥통이 2개 있어가지고 집집마다, 그때는 다 푸세식 화장실이니까 그걸 푸는데, 아줌마들이 자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근데 그게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못된 말이었어요.
그분들은 성실하게 산 거잖아요. 저는 지금 생각은 바뀌었어요. 자식들이 만약에 그렇게 직업이 그거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 요즘은 그 청소하시는 분들 구급 공무원인데 그것도 경쟁률이 만만치 않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예.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이 부모들이 너 공부 안 하면 저 쓰레기 치운 아저씨 되고 뭐 똥 푸는 아저씨 되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기준이다.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하게 사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느냐, 이 문제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 기준인데 하나님 기준은 그게 아니신 거예요. 너에게 허락한 인생 가운데서 네가 어떻게 살았냐. 제 친구 동생 얘기를 했지만 걔는 그 열심으로 보면 서울대에 가야 되래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안 외워지는 거예요. 저는 IQ가 좀 높아요. 걔보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외워요. 이게 개인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달라요. 그래서 걔는 어디 들어갔냐면 중앙대학교 전기기계, 거기도 어려운 과인데 그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좀 못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 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끔 집안이 서울대이신 분들은 대체로 자녀들은 어디 들어갈 가능성이 많겠어요? 서울대 들어갈 가능성 높아요. 이미 시작부터 달라요.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공부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도요, 자녀들을 향해서 기준이 바뀌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번듯한 직장, 번듯한 대학,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위치에 오르는 걸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인생을 사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부모들이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참 신앙을 갖게 되면 무엇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환경을 탓하고 비관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남편 이 남자 안 만났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그런 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지금 어머니는 제가 예전에 어머니 조그만한 수첩에 보니까 저희 아버지 사진 말고 웬 젊은 남자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젊은 남자 사진을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했어야 됐는데 그때 이 남자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때 결혼하지 못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네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거죠. 아니에요. 신앙은요, 내가 어느 남자를 만나고 어느 여자를 만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 내가 물론 선택한 거지만 내가 누구를 만났든 그 사람과 내가 어떤 신앙의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하고 성격이 영 안 맞아요. 안 맞아도 괜찮아요. 성격이 잘 맞으면 행복하게 살지 몰라도요,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서 신앙은 아니에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만나서 살아서 그 안 맞는 것 때문에 티격태격 할 수 있어도 그 안 맞는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내가 신앙으로 반응하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거는 아닐지 몰라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인생은 오히려 복되게 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저주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어떡할까?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았느냐,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잖아요. 행복하게 살든, 그럼 하나님 불행하게 살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복되게 살아야 돼요. 복되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환경 속에서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지금 나의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지금 나의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진짜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미 오래전에 의롭다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몰랐어요. 그걸 언제 알게 하셨냐면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하십니다. 왜 그럼 옛날에 안 가르쳐 주셨느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이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가 신념에서 신앙으로 옮겨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기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 기쁘게 순종하는 것. 내가 신념에서 신앙으로 옮겨가려고 그러면 이런 믿음이 되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저절로 안 돼요. 애쓰셔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내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는 왜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게 일어난 그 비참하고 어려운 일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오히려 배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고통스러운 일 속에서 오히려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 내가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의지하는 것, 십자가를 의지하고 부활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 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모든 일마다 때마다 예수님 의지하는 것.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죄를 범했을 때 신앙은 뭡니까?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신념이고, 그 죄를 주님께 깨닫고 고백하여 회개하면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시는 것.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 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실 때도 주님께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세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또 신앙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면 아마 거의 다 100%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요, 맨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일 염려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일 염려하는 게 뭐가 될까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일 염려합니다. 그런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염려하게 돼요. 저도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당연하겠죠.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는 염려가 안 되는데 내가 자식을 위한 것은 염려가 된다 그러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됩니까? 여러분, 가족을 미워하십시오. 아멘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려면
여러분 가족을 미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미워하라는 말이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너희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는 말은 싫어하고 미워하라 이 뜻이 아니라 사랑하되 누구를 향한 사랑보다 덜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덜 해야 된다.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돼요? 주님. 내가 가족들 사랑하지만 그 가족들 사랑하는 마음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족을 미워하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되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족을 미워하는 거예요. 너의 부모를 미워해라. 너의 형제를 미워해라. 너의 자매를 미워해라. 자기 목숨을 미워해라. 목숨을 미워해서 자살하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 내 목숨을 미워하라는 말은 내 목숨을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 목숨을 헌신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잖아요. 웬만하면. 이상한 부모님 빼고는요, 자식 사랑하는 거 하지 말래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이라 해야 돼요. 신앙은 뭐가 필요해요? 내 믿음과 의지가 필요해요. 자식을 사랑하는 건 의지가 없어도 사랑해요. 태어나면 보통 자식을 사랑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지가 필요하고요, 수고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성공하고 싶은 욕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욕구가 더 내 안에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쉽지 않아요. 저는 대학교 들어가 보니까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로요. 저는 제가 선택했던 과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연구원 되는 게 꿈이었어요. 너무 공부하는 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공부하다 보니까 후회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서울 연고대를 갔을 텐데, 뭐 이런 후회는 좀 들더라고요. 공부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꿈이 뭐였느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사실은요. 내가 하고 싶은 과가 있고 그 과에 또 과목이 뭐냐? 발생학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나중에 나는 발생학을 전공해가지고 대학원 가서 또 박사까지 따고 박사하고 나면 연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혀 이런 생각은 갖고 있었던 것 같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 인생의 첫 번째는 아니었어요. 군대 제대하고 이제 제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시긴 했지만, 이제 지금 돌아보면 제 바로 위에 있던 선배도 감옥에 갔고 제 바로 밑에 있던 후배도 감옥에 갔어요. 한 대여섯 명이 감옥에 갔습니다. 저희 그 발생학 방에서.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예전에 황우석 박사 때 감옥에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 대부분이 제 바로 선배, 제 바로 밑에 유명한 분이었죠. 한 분은요.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 돌이켜보면 대학교 1학년 때 공부에 대한 그런 사모함은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신앙이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저절로 잘 되지 않습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첫사랑에 빠지면 힘들지 않아요. 은혜를 받으면, 저도 처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이걸 처음 경험했을 때 그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뭐든지 다 드려도 될 것 같더라고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는 거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그게 첫사랑이었어요. 처음 사랑.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열심을 드리고 이게 아무것도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이 지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느낀 게 있어요. 그렇게 아주 그냥 감미로웠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때가 지나가고, 그게 지나가 버리니까 감미로웠던 때는 내 모든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봉사에도 밤을 새워 봉사해도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교회에서 제가 봉사할 때 밤새운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밤새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다음에 이런 때가 왔어요. 감미로웠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멀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처음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그 감정을 자꾸 경험하고 싶은데 그 경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힘들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지나서 알게 됐어요. 신앙생활이 처음 사랑일 때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뭐냐면 그 감미롭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세요. 그 다음에는 그 감미롭던 은혜로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게 되느냐? 기도의 수고가 필요하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수고가 필요하고, 봉사하는 데서도 늘 기쁘진 않았어요.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때는 봉사하면서 진력이 날 때가 있었고요, 기도하면서도 힘들 때가 있었고, 어느 때는 기도하면서 내가 정한 그 기도 시간 정하여 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었고,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감미로운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무미 건조한 믿음의 때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발돋움을 하려고 하는 애쓰는 것도 필요하고, 기도하려고 애쓰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돼도 기도하려고 애쓰는 때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짜증나고, 여러분 연애생활 때는 다 행복하잖아요. 물론 가끔 싸울 때 있지만 연애할 때는 행복해요. 연애 안 하시고 중배 결혼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연애할 때는 뭐든지 다 행복해요. 이 사람하고 살면 평생 행복할 것 같았어요. 제가 아내가 그렇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 사람하고 살면 평생 행복할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느껴져요? 이 사람 때문에 평생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때가 또 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결혼 생활을 두셔서 이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때에도 오히려 그때가 바로 결혼 생활을 배우기 시작하는 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연애 때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러나 결혼 생활은 힘들어요. 연애 때는 뭘 해도 더 기뻐요. 그러나 결혼 생활에 약간 질력 나기 시작하면 요만한 거 해주는 것도 짜증나고, 요만한 거 희생하는 것도 짜증나고, 요만한 거 뭐 해도 화가 나고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요, 내가 진짜 결혼 생활에 있어서 희생을 배워야 될 때고요, 헌신을 배워야 될 때고요, 자기 부인을 배워야 될 때요. 그때부터 진짜 결혼 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그 결혼 생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셔서 그 결혼 생활을 통하여 우리를 오히려 그 결혼 생활 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자기 부인하게 하시고, 희생을 배우게 하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참된 헌신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가면서 어떻게 돼요? 성숙한 결혼 생활을 비로소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달콤한 신앙생활, 암만 들여도 지치지 않고, 암만 헌신하도, 암만 다 해도 아무것도 힘들지 않았던 그런 달콤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은 그 달콤함을 우리에게
앗아가셔서 때로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무미건조함을 느끼고 기도하면서도 힘들고 예배드리면서도 기쁨이 없고 봉사하는데도 아무런 즐거움이 없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신앙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어린 시절의 그 하나님과의 달콤한 관계를 뛰어넘는 더 깊은 은혜 속에서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에 머물지 마시고 신앙으로 나아가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시기를 사모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옳다고 믿는 이 믿음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응답하기를 배우게 하시고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걸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애쓰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뒤로 물러가는 불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고난을 다 아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다 아셔서 한 걸음도 귀하게 보신 아버지, 우리 마음 위로하시고 길을 비추시는 평강의 주 의지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하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주의 꿈 꾸게 하시고 새 힘 더하시는 능력의 주 신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소망 되신 주, 진리 되시는 성령님 되시네. 나의 왕 하나님, 완전하신 예외 변함없으신 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